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거하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더욱 넓혀 주시고 또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다음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 또 친지,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문서 선교부 또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때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과 주님을 위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문서 선교부 전체 교제 시간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13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됐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직접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지 못한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이제 지나고 벌써 올해도 한 절반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만큼은 저희들의 신앙만큼은 그 잠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또 교제 가운데 실제로 대면하여 그런 모일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좀 3주 동안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고 교훈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크게 6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3가지 요소,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이 3가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인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복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가지는 전투에 사용되는 실질적인 무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그 3가지 중에 그 2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는 방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령의 검, 이제 이거는 공격하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언급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크게 보면 앞에 나오는 5가지는 전부 방어적인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사실 모두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은 유독 공격용입니다. 5가지는 전부 크게 보면 방어용이고 공격용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가진 강력한 능력, 말씀이 가진 특별한 힘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 공격을 잘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할 때에도 수비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결국 골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무서운 영적인 공격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주 전방위에서 사탄이 불화살을 날립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것을 잘 방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밀려만 다니고 수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적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은 조금도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전사로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루터는 항상 수심이 가득하고 우울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소심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루터에게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선포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 사람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마음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그 나약해 보였던 그 사람이 변화되었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일까요? 왜 그냥 하나님 말씀이 검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됐을 텐데 굳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각자 읽으시기 전에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요.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모임 때에도 시작 전에 같이 기도를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도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고 주일 말씀을 듣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반드시 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너무나 미련한 인생입니다. 저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이 깊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제게 제발 지혜와 분별을 주십시오. 그 의미가 사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참 신비하게도 성경을 깨달아가고 성경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 들을 때에도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걸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절박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들을 때에도 정말 절박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검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참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제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130절도 한번 넘겨보실까요?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요. 입을 열고 헐떡이십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을 듣더라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1시간도 안 되는 이 말씀의 시간이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이 주말에 이 귀중한 시간을 왜 여기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양식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찾기 위해 읽어야 사실 우리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틀림없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게 이런 성경에 궁금한 점이 있고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다 풀려버리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정말 내가 올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열망을 가지고 읽어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익히기 위해서는 마음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없애야 합니다. 우상을 없애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에 손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읽는 습관이 없어지고 성경 말씀 듣기가 무서워집니다.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상을 제거하면 주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고 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편지를 읽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습관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례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97절입니다. 9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성경으로 대답해 주실 겁니다. 주님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할 것을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에 첫 번째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 성경책을 손으로 들고 있는 상태,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을 물론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연마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검을 가르라는 겁니다. 검을 가르라. 말씀을 생활 가운데 갈고 닦으라. 그래야만 녹이 슬지 않습니다. 전도서 10장에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마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검을 갈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검이 너무 무딥니다. 왜 그럴까요? 연마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실천하면서 각자 연마해가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세상살이 가운데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으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크고 부담감이 너무 극심하고 많은 상처 때문에 힘드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연마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말씀은 단순히 소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갈고 닦으라, 연마하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넘겨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생각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생각이 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1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기운 도가 있습니다. 1년이 52주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을 합하면 우리가 1년 동안에 100번 이상 공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문선부에서 뭐 조모임 때, 구역모임 때, 원래의 말씀 이런 것까지 정말 포함하면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구절씩 마음에 새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심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에 그 말씀이 딱 심겨지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야 합니다. 새겨지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읽고 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맞는 떠올리는 말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적과 대항에 싸울 때 총알을 비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이 부분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이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참 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아마 정말 뭐 카톡이든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국 해외에 있는 엄청난 양의 말씀들을 정말 날마다 공유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가까이 교제하고 계시는 자매님들도 하루에 한 편 이상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아주 다양한, 그리고 그것도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 말씀을 선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을 때 주일 말씀 딱 하나 듣고 그 말씀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럴 때보다 신앙이 더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듣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할 문제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나면 좋은 애화만 기억나고 그것마저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면 그 말씀들이 정말 내 생활 가운데 지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6글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주님을 떠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정말 새겨진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마음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지면 염려를 진짜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용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는데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를 끝까지 자기가 안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한 가지를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이상하게도 역사해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이 막 올라올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에 기대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넘어가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꼭 성경에 많은 말씀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알더라도 이 성경이 정말 맞냐? 맞다면 용감하게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성경적으로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절제시키고 성경적으로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습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은 잘 갈아져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를 진행하는 요즘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깜빡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다라는 그런 열정, 열망이 없으면 다 날아가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정말 6가지의 전신갑주를 쫙 열거한 이후에 끝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셨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기도를 꺼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의 고립된 상태라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고립된 상태인데 군장을 아무리 잘 갖추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17절까지 한 개인이 갖추는 완전 무장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고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사람의 전신갑주를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전신갑주 6가지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작동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6가지의 전신갑주는 녹슬어 버립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을 다 갖추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다 보니 이것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6가지 군장에 이 강력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작동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 일이 있으셔서 외국에 나가신 적 간혹 있지 않으십니까? 외국을 방문하려면 스마트폰 그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요, 와이파이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숙소를 딱 잡더라도 여기 와이파이가 되냐, 이거 정말 확인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벗어나면 통화가 안 돼요. 데이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아주 느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최신 스마트폰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터지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 군장, 전신갑주 껍데기를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문선부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에 교제를 참여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교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분들 여기 계실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공급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사도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 부탁했다는 것은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가진 강력한 2가지 전제가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2번째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 자신도 강하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2가지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다. 우리는 기도를 더 중요한 사역을 위한 하나의 들러리로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요,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 어떤 답답한 일이 생기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더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루터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 사람입니다. 기도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실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지금 잘 싸우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이 내게서 뺏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마귀는 그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빼앗겨 있는데 나머지를 다 갖추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와이파이 안 터지는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자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봉사를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내 신앙의 척도가 절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든지 끊길 수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 상태에서 얼마든지 봉사의 직분과 사역은 손색 없이 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봉사자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직분은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와이파이 안 터지는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자랑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가 안 되는데 스마트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산기밖에 더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싸움은 기도 지키기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기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내가 되고 있느냐? 내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가? 위로 대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뜨겁지 않은데 올라가면 다 얼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사도 바울이 그것을 6가지의 전신갑주를 말씀한 이후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기도의 큰 2가지 갈래가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물줄기 중에 하나는 어디로 흐르느냐?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죄성을 가진 사실 우리들은 절대 먼저 나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은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어간다. 좀 섬뜩한 말이죠. 근데 공감이 돼요.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 자신만을, 기껏해야 내 가정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모든 기도가, 죄송합니다, 배설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내 가정만을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줄기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을 받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동역자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벌거벗김을 당할 때 그 아픔과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비난해도 우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할 때 그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프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부모님들은요, 어버이날 자식들이 뭐 선물 사주고 포장하고 그것보다 더 고마운 것은 자식들끼리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너희들끼리 잘 지내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으로 진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기도보다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기도가 앞서는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신앙이 성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의 물줄기는 19절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기도 부탁을 하셨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언뜻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여기 보십시오. 과거에는 나의 기도의 무게중심이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 불편한 환경,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기도 내용이 그냥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렸다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앞부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런 형편에서도 복음 전도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형편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우리 각자의 기도도 돌아보고 미숙한 수준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중요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지침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전신갑주가 갖추어졌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큰 2가지의 제목,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각자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